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주신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을 다 토해내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구할 때에, 우리가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께 초집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나님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만남, 인카운터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므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는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족함이라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다짐한 것도 쉽게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과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로 통하여서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성장식 예배로 통하여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장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소집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정하여 유지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딸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유다들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해 시험이라 돌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해낼 수 있는 충만한 내면의 힘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길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제 일의 원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보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한 앞에 절 13, 14, 15절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베이직, 이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위 열고 책임감과 인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직,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지, 파운데이션. 기초가 잘 세워져야지, 기초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잘 세워져야지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초 베이직이 잘 되어야지만 그 위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건물도 마찬가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다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이고,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말씀이 조명되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가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축복도 아니요, 명예가 있어서 축복도 아니요, 권력이 높아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고 보시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보여지는 사람의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그래서 영의 말씀은 사람이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왜 모르느냐?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님이 소경이 어떻게 단풍이 진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내 사랑스러운 새끼를 이렇게 안아보면서 바라볼 수 있겠어요?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그죠? 그냥 뭡니까? 촉감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오감이 작동이 되는 거죠. 오감뿐만이 아니죠. 육감, 아니 영감까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말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방향은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against, 대항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버리거든요. 어떤 큰일 나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버리거든요.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왔는데 누가? 사단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인생이 너무너무 기초적이 잘 세워져서 탄탄하게 세워져서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잘 지켜나가거든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도둑질을 못해. 지키는데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오려고 하면 방망이를 가지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 방망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길은 뭐냐? 오직 영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오늘 보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뭡니까?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였어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 이 구브로섬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대륙 쪽으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중심부에 오늘 나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키프로스라는 이 구브로 섬에서 이 구브로는 지금의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 이 터키에 있는 중심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일반 역사에는 뭐라고 하냐? 아나톨리아라 그래. 배웠는지 모르겠어.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라고 하는데 아나톨리아라는 뜻은 뭡니까? 해 뜨는 어디 쪽? 동쪽. 해 뜨는 동쪽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여러분 바라봤을 때에 해 뜨는 동쪽,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바울의 이름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어떻게 전개돼요? 바울이라고 최초로 13장에서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주도적인 사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쭉 이제는 14장에는 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반부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냐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80억 인구 가운데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 것도 일반 대통령에게 쓰임을 받는 것도 이야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 하나님 무슨 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장님이고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안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쓰임 받을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 대박이 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오늘 13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순서가요 이전에는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성경에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뭔 부회장이 먼저 나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회장, 부회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리고 로마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아람어식으로는 사울이란 말이죠. 사울인데 로마식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로 썼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버렸고 또 하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셨어요?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설교도 누가 하냐? 세상에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다 숨겨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셔서 보석을 찾으셔가지고 빛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여러분 BCD 안디옥 설교라고 보시면 되죠. BCD 안디옥 설교가 누구 설교냐? 바울의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영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41절까지 25절이라고 되는 엄청난 긴 설교 내용을 풀로 거기다 싹 집어넣으세요. 뭔 말이냐? 어떤 모본이 될 만한 설교의 틀이 꽉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어떤 전도의 모본이 될 만한 틀이 여기 꽉 차 있어요. 이 설교를 계속해서 오늘도 13장을 제가 많이 이렇게 틀어놓고 들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려지지 않았던 단어들이 툭툭툭 들려져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었을 때 한 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쏙쏙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요 10번 읽은 거하고 20번 읽은 거하고 30번 읽은 거하고 달라요. 다르게 나에게 와요. 말씀이 나에게 와요.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찾아와요. 왜 안 찾아오냐? 안 보니까 안 찾아오죠. 말씀을 안 읽으니까 안 찾아오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게 안 찾아오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죠. 찾는다면 여러분 만나주시죠. 100% 1000%. 왜? 안 믿으니까 안 찾는 거죠. 목사님 저 믿어요. 심하신 말씀이네요. 아니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찾아요. 네. 믿는다면 찾게 되어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 말이냐? 여기서 이 바울 설교 25구절에 설교의 모든 틀이 될 수 있는 그 뭡니까? 기본 틀이 있고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틀이 다 잡혀있다 이 말이죠. 설교 잘하고 싶어요? 전도 잘하고 싶어요? 이 13장을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날마다 뒤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주도적인 사람. 사울이 바울로 이름 변화되고요. 바울이 바나바보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계기가 뭐냐? 있어요. 계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계기가 뭐냐? 계기가 항상 있죠. 바로 앞에 보면요.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죠. 방해예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방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믿고 싶은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가 방해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왜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왜 방해합니까? 왜 그걸 갖다가 마귀에게 그냥 기회를 주는 겁니까? 왜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것까지 나오기까지 엄청난 against 대항하는 뭔가의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잠이요. 그렇죠. 사단이 잠을 통해서도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이에요. 돈을 통해서도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명예요? 명예를 통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앞서서 만나게 된다면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누가 쓰임을 받죠? 주도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내 신앙을 건드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감하게 잘라야 돼요, 여러분. 가감하게 자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짓밟혀버려요. 제 말이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좀 먹듯이 갉아먹는 것이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먹듯이 갉아먹은 것들 많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내 입에 임했다 그래요. 주의 손이 내 입에 임했다. 뭡니까? 주님이 너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너가 지금 방해를 하느냐, 사단 역사하느냐.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 주님의 손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해요. 여러분 까딱까딱 우리 인생을 여러분 까딱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안 보이죠. 당연히 보이면 다 도망가 버리게요. 보이면요 여러분 뭔가가 날라오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잖아요. 눈에 티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기 위해서 막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못 막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자꾸 레프트 라이트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요? 뭔가가 에너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네. 그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겠지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을 파괴하고 파쇄해버리니까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 이것을 파쇄를 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파괴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파괴시키니까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이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총독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에 주도적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긴 것은 깁니다.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합시다.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대충 하게 되면요. 여러분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나라 곳곳마다 많이 쏟아질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힘들면 개인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주님께서 주셨을 때 나의 믿음은 여러분 주님의 일에 주도적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런 식이었는데요.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통 집안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장남이 일을 안 해요. 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 못해 장남이.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셋째도 있지만 안 하니까 못하니까 뭐예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그때마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사사기 1장을 보면 선봉했습니다. 어떤 것에 제일 앞장을 썼냐?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 선봉에 서서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요. 화살 맞으면 어떡해? 총 맞으면 어떡해? 오 인간 방파제 되면 안 된대요. 뒤로 가서 물러서야지. 그래야지 총에 덜 맞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장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총을 맞든 화살을 맞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동쪽 지파의 대표였죠. 동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선봉에 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넷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 장자권을 획득한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사자 누구요? 다윗의 왕.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이 넷째 아들 유다가 된 거죠. 누가 쓰임받아요? 우리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어떤 일에 있어서요 이렇게 주도적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소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책임감, 이 영어로는 책임감, response와 ability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합성어잖아요. 책임감이. 여러분 응답하는 힘이거든요. 이 책임감은 뭔가로부터 응답할 수 있는 파워, 능력, 이게 여러분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책임감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응답하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응답하는 능력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도전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응답하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주도적인 사람을 쓰죠. 이 말을, 이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응답한 것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6장에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쓰시잖아 하나님께서. 오케이. 여러분 쓰시더라도 하나님이 기분 좋게 쓰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나 말고 다른 사람 써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바쁘다니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바쁜 게 다른 사람 쓰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안 쓰시죠.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써요?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안 쓰죠. 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쓰겠어요 여러분? 예. 누가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이 그랬거든요.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싹 사라지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분명히 사용하셨던 인물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잠시 사용되고 또 주역이 바뀌어 버리는 것인데 그때마다 써주심에 감사. 예. 언제 쓰임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인생 7, 80년 오래 살면 90년,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의 인생을 7, 80년, 8, 9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 한 번도 쓰임받고 가버리면 얼마나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안 불쌍할 것 같아요? 불쌍합니다. 그 수많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한 번도 쓰임을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뻐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계속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천대만대까지 복을 주리라. 근데 말을 안 들어 사람이. 그래서 사울이 왕을 40년 동안 통치하고 아들과 함께 3부자가 함께 죽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면 문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죠. 교만하지 마라.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뭘 좀 잘한다고 뭘 잘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겸손히 받는 거예요. 모든 지식도 모든 은사도 카리스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쓸 뿐입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 또한 크게 쓰임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먼저 이방인 고넬료를 누가 찾아갔어요? 바울이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갔죠. 말을 들어야지 전부.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갔죠. 그런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여러분 이 머뭇머뭇거림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머뭇머뭇거림이 여러분 이게 덫이에요.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덫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머뭇 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때 머뭇거렸을 때. 그게 터치예요. 머뭇거리다가 바울이 등장하니까 바울에게 이방인의 엄청난 사도권, 주도권을 다 줘버리는 거,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빼앗겨버린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잔을 옮겨서 주도적으로 일한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가 그래서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늘상 깨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즉각적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다시 말하면 콜링 하실 때에 그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까? 언제냐? 언제?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고 궁금해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쳐서 머뭇하다가 다른 생각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에서 80점으로 뚝 떨어지고 80점에서 60점으로 뚝 떨어지고 60점에서 이제는 가락이 돼버리는 거죠. 머뭇거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삶이 불순종한 삶을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 뜻에 맞추고 내 타이밍에 맞추다 보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냐. 실타래가 한 번 엉클어지면 계속 엉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뒤엉클어져 버리는 거죠. 예. 뭡니까, 껌을 씹다가 여러분 잠잘 때 껌을 씹다가 예전에 저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잠자다가 여러분 껌을 뱉고 자야 되는데 계속 씹고 자다가 머리에 붙어버렸어. 머리도 하도 길었었는데. 그냥 막 엉클어져갖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안 빗겨지죠?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렸어요. 그쪽에 이끼만 자르면 부지런같이 생기잖아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엉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을 그냥 잘라나가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선의 인생, 우리는 윤회닭을 돌지 않습니다. 불교는 윤회닭을 줘. 사람이 죽었다가 생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뱀으로 태어나고 뭘 태어나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윤회가 아니에요. 동물이면 윤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그 인생. 직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에 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고 이 즉각적인 리스판스 이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책임감을 맡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반응하는 능력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이런 책임감을 강하게 여러분 발휘하는 사람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탄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탄탄하게. 잇몸이 흔들거리면 이 치아가 아무리 좋아도 잇몸이 안 좋아버리면 다 베려버리는 거예요. 잇몸만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치아를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목회자는 죽음을 많이 이렇게 예배들을 갈 때 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게 보여지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 뭐가 없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안 남아. 반면에요
이렇게 몇 번, 몇 차례 이렇게 부르심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될 때요. 꼭 아주 반드시 필히 후회하더라 이 말이죠. 후회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죽음의 순간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네.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딱 하나였는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자기 걸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크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먹고 내가 마셔도 내가 안 마셔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마신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책임감 있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책임감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다 하나님 앞에 안 설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서잖아요. 다 쓰게 돼 있어요. 다 서요. 여기 제일 나이가 어린애가 4학년이구만요. 다 서게 돼 있어요. 후회 없는 가능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걸 말씀해줘요 여러분들에게. 학교 가면 말을 해줘요. 직장 가면 말을 해줘요. 목회자가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해줘야지 인생을 제대로 똑바로 살아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헛된 인생 안 살고 낭비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마가 다락방으로 유명하죠. 마가 요한이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참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임을 가졌던 부잣집 아들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여러분 잘하다가 구부로까지 선교를 잘 따라왔죠. 근데 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죠. 생질이요. 생질은 조카단 말이죠. 조카였는데 이렇게 버가라는 육지로 왔다가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힘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중하차에 없어 도중에 그냥 도망쳐버렸어 집으로. 예루살렘도 도망가 버린 거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선교하다가. 도중하차했대 말이야. 도중하차.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도중하차 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13절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여러분 마가를 말해요. 마가 요한. 이 사람은 성경의 부르심을 입었던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마가 다락방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단한데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다 보니 그 후로 인생이 뭡니까? 삑삑 꼬이네 롯데 스크루바가 돼버렸어. 꽉꽉 꼬였네 스크루바가 돼버린 거야 인생. 물론 마지막에는 여러분 회개해서 회복됐지만 그 중간에 인생이 엄청나게 허비된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아마 인생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냥 간슬기 다 빼줄 것 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가다 보니까 오늘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떠돌아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서 표류한 인생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 모르겠어요. 세상의 강에서 바다에서 빨리 배를 타야 되는데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하고 물이 막 여기까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꺼 가는데도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죠. 처음에는 잘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가르치는 자도 없어져 버리고 배우는 자도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뭐냐. 가르치는 자의 배움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인내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온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와요? 참아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렘넌트가 돼야죠, 렘넌트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믿음의 결국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요. 버티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히 믿음 갖고 있어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험을 당해도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고 친구도 잘 선택해. 내가 결국 선택하잖아요.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이 버팀이 뭐냐? 에무나. 이 에무나. 그게 믿음이요. 버팀. 여러분 믿음이 뭐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쩔 때는 할렐루야 막 하면서 어쩔 때는 푹 꺼져갖고 안 나와버리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이 바람이 분다고 식사 안 합니까? 시간 안 갑니까?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배는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어떤다겠어요? 나는 가리 무슨 길?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어떻게 할 거예요? 멈출 겁니까?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있네요. 가는 게 있네요. 가는 게 있네요. 아멘. 가는 게 있네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무나 그게 믿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래 그렇구나 알겠다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래 됐다 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법이죠. 모든 세상의 위치도 기초가 중요한 법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신앙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를. 인내,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기다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 여러분 축구 마스코트, 우리나라 축구 마스코트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 기분 좋아요, 손흥민 선수의. 예.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 골드무츠라고 해가지고 최다 골을 넣은 다득점 상도 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뭡니까 솟아났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갑자기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식을 정말 교육 잘 시켰어요. 훈련 잘 시켰습니다. 항상 겸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크리스찬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 흥민아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우와 했는데 고개 숙여라. 뭘 그렇게 잘했다고 떠들 한 골 넣었다고 뭘 그렇게 떠들어대. 최다골 넣었다고 뭘 그게 대수야. 아빠 그러는 거야. 항상 아빠를 통해서 겸손을. 지금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게 유명해져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마약도 안 하죠. 지금까지 훈련된 기초적인 페이스로 길을 쭉 가잖아요. 잘 가잖아요. 손흥민 선수는요, 일종의 어떤 축구학교에 보내지 않고요, 뭘 했냐면 집에서 해서 홈스쿨링. 아빠가 다 가르쳤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뭐냐? 기초예요. 기초를 단단하게 다졌어요. 튼튼하게. 체력, 훈련하는 거죠. 그저 리턴 하는 거예요. 뛰는 거, 주구력, 패스, 훈련, 이런 기초적인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요, 슈팅 훈련을요,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자냐면 1000개씩 하고 잡니다. 그 루틴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1000독씩 하고 잡니까? 1000번씩 한 장 읽고 잡니까, 여러분?
그냥 손흥민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루틴, 그 뭡니까? 베이직에 기초가 탄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나온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한순간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기초가 엄청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꽤 오래 남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선수는 갑자기 태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기초 훈련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단단하게 했죠. 매우 잘된 선수입니다. 그것도 인격까지 말이죠. 그 형과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형은 안 됐어요. 형은 자꾸 반항을 해야 아빠한테. 반항을 해서 결국 뭡니까? 때려쳐버렸어요. 축구선수. 못했죠. 인내가 부족했어. 그러나 손흥민 끝까지 아버지께서 불호령을 해도 잠잠하게 네 교만하지 마라. 너 겸손해. 뭐가 대수야. 자, 그 모든 걸 듣고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뭡니까? 인성이 멋진 선수로 거듭나버린 거죠. 아버지를 따라하다 보니 결국 기초가 튼튼해진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배우 송강호. 이 송강호 씨 아죠, 여러분? 배우, 영화배우. 이 사람은 조연 배우예요. 굉장히 배우로서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주연으로 안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주연으로 못 나왔어요, 여러분. 다 조연이었어요, 조연. 조연을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실력이 탄탄하게 여러분 올라간 거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여러분 연기를 하는 거죠. 실감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10년 전부터요 주연 배우로요 계속 발탁되잖아요. 이 사람 나온 경우 거의 영화는 그 사람 배우니까 주연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이요 주연 자리 쉽게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겸손한 사람. 탄탄한 기초가 여러분 탄탄하셔야 돼요. 기초가. 예. 이유가 뭐라고요?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뭐예요? 인내심이요. 에이 모르겠다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이것도 좀 하고 때려치고 이것도 좀 하고 때려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 못해요. 끝까지 그냥 일을 악물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들이 롱런 오랫동안 뛸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손흥민 선수나 배우 송강호 같은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니까 쓰임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만주 쪽에 있는 대나무예요. 이 만주 쪽에 있는 대나무인데 그 대나무는 여러분 모소 대나무라고 그래요. 이 모소 대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나무는 특이한 대나무예요. 이 대나무 특성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극단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예요. 모소 대나무. 씨 뿌린 다음에 여러분 4년 동안요 3cm 자라. 3cm. 그러니까 거의 자라지 않는 거죠. 4년 동안. 그러다 보니 여러분 3cm 정도 자라다가 안 자라니까 사람들이 에이구째 죽어버렸대. 야, 저 나무 죽어버렸네. 시간이 멈춰버렸네. 그런 것 같이 보여.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해도 안 돼. 안 보이니까. 그런 나무가 모소대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나무가요 4년이 지나고 5년째부터는 매일 30cm씩 자라. 매일 30cm 차이 자라. 매일같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요 총 5년이 지나고 그 다음 6주가 지난 다음에 평평한 곳에서 갑자기 아주 빽빽한 대나무로 숲을 이루게 돼버려요. 모소대나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년 동안 뭘 했다는 거죠? 땅속에서 아주 깊이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버렸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4년 동안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저 뭐 하루에 30cm씩 자라나는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기초 시간입니다. 기초. 여러분 기초 시간이 있어요? 이랬던 믿음도 기초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믿음 생활 잘하셔야 돼요. 예. 어렸을 때.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니까요. 이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 책임감과 인내심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냐 이렇게 모소 대나무 같은 이런 인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바울도 그냥 뛴 것이 아니죠. 14년 동안 훈련이 있었어요. 14년 동안 바울도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려 3년을 살기 위해서 30년을 기초를 다졌어요. 여러분은 몇 년이요? 모세는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았어요. 기초. 뿌려내렸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으셔야 됩니다. 책임감과 인내심 있는 자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좋은 교회, 우리 학생들이요, 대통령도 나오시고, 탁월한 행정가도 나오시고, 회계사도 나오시고, 세무사도 나오시고, 국회에서 꽉 잡는 그런 정치인도 나오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이 나라를 제대로 탄탄하게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기초석에 탄탄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져가지고 해야지 나라가 이상한 꼴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할 것은 하나님의 공부를 최고로 1순위로 하셔야 돼요. 그게 고등학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 요셉 총리처럼 그런 자가 우리 좋은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다음 세대로 훈련시키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리스판스, 이 주도적인 응답을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버틸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면, 콜링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뒤로 숨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촘촘하게 책임감 있는 삶을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 책임감 있게 인내심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숙이 있다는 것은요,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책임감 있는 어른, 책임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인내심 갖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책임감과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롱런, 오랫동안 뛸 수 있는 사람, 롱러닝,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있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는 중요한 성례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필링 되는 거예요. 느끼게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은혜 받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례전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거죠. 2차적인 의미는 뭐냐?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 Remember.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죄림을 기억하라는 거죠. 죄림 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써, 피를 마심으로써 여러분, 그것을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왜 주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강건해지도록 이 성찬식을 거행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제가 선포하고 잠깐 기도드리고 예식을 거행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영적 생명에 활활 타오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좋은 교회 안에서도 파벌을 조성하는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파사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앞장서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모이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이 몇 시간 후면 그 다음날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고 가시멜 류관 쓰시고 십자가의 옷을 받기에 된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연하시죠. 당신의 몸 찢겨지는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시연하십니다. 그래서 딱딱한 빵이죠. 딱딱한 빵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자기 몸 상징하는 빵, 이 빵을 찢으십니다. 자기 몸이 찢겨진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자, 먹으라. 먹으라.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제자들이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딱딱한 빵인 만큼 꼭꼭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군가 이것을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누가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떡은 당신의 몸을 생각하신, 당신의 몸을 상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생명의 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살아있는 떡, 당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꼭꼭 씹어 먹습니다. 모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십니다. 마시라. 내 피니라. 언약의 피, 생명의 피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철저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당신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마십니다. 꿀꺽 마십니다. 주님을 마십니다. 헌혈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헌혈을 받습니다.
진하게 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빵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몸 자체입니다. 육신입니다. 생명입니다. 먹으라는 거죠. 먹고 마시라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내 몸에 온다면 여러분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연합된 인생. 그래서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이걸 기억해라. 이걸 기억해라. 내가 희생했냐 헌신했냐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너네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끝으로 거행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이 이미 성령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연합이 정말 인카운터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연합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 이걸 받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생명. 주님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으로 연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永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네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과가 자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몸을 먹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은총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뜻을 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롱런 멀리 뛸 수 있는 주님께 소용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